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거의 같은데요, 특별히 교환에서는 우리 2번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고 다 함께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볼 텐데요. 자, 서론적인 내용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교회란 신앙의 어머니이며 요람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자가 교회를 떠난다면 건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여서 종종 통탄할 만큼 타락을 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긍정하든 부정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에 접붙여진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교회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며 생활 영역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고 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품을 떠난 아이가 살아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교회와 가정과 같은 곳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연합된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를 다른 말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곳,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회, 그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가견적 교회 또는 유형적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필요하니까 모여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교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만약에 십자가 떼고 이 건물을 스포츠 센터로 하면 그냥 스포츠 센터가 되는 거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것을 바로 가견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각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물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견적 교회 또는 무형적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회에서 좀 연약하고 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도대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죠. 좋은 교회 만듭시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죠, 이름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런데 그전에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흔들리는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라 반석같이 그런 의미를 담아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의 이름을 김기용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일어날 기 쓸 용자, 일어나서 꼭 필요한 사람 되어라. 그래서 제 이름은 그런 의미를 담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저도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을 성훈이라 큰애를 줬어요. 성수를 성자, 말씀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전했어요. 둘째 놈이 생겼어요. 둘째 놈에게는 성수를 성자, 빼어날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빼어난 인물 좀 되어봐라 그런 뜻을 담았어요. 그 이름의 뜻이 있듯이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 의미가 있었어요.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보니까 이 반석이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여기서 이 반석을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제 초대 1대 교황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성전을 크게 전했지요. 로마에. 베드로가 교황, 제1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베드로예요. 사도예요.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다음 주에 헬라어에는 이 격변화가 있어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격변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반석은 그의 신앙 고백 위에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윗절에서 얘기한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늘날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는 목회자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교육자들에게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교육자를 말해요. 성령께서 그들, 즉 성도들 가운데서 교육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교회를 돌보라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아, 감독에서는 감독이라고 총회장 그렇게 표현하죠. 감독.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를 세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성경, 개혁개정 성경 전에 우리 개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이 말씀을? 끝에를? 교회를 하나님이 감독자로 이제 교육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목사들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니까 교회를 마음대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막 재정을 막 주물럭주물럭 해요. 목사들이 미친 목사들이지 교회를 막 사고파로 해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세우셨으니까 신앙 고백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 있어요. 근데 목사 마음대로 해요. 그런 교회에 빨리 옮기세요. 유튜브에 아주 그냥 강하게 얘기해야 돼. 그런 교회는 빨리 옮기세요. 아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렇으면 빨리 옮기세요. 교회. 그런 교회를 왜 다녀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목사가 어떻게 주인 될 수 있어요? 옛날에 목사들이 무식했나요? 그러지 않은 목사님들 더 많이 계시겠지만,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번역이 제대로 맞는 거예요.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보살피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저희 영혼이 바로 쓰기 위해서 보살피고
기도하고 안타까움만 갖고 정말 애절한 가슴을 품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교회는 너무 기뻐서 가방을 사준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올라가면 정말 교복 다 사주고 싶은데, 애들이 뭐 100명이면, 학생들 100명이면 어때요? 교복 다 사주는 거죠. 체육복은 아빠가 사주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졸업할 때 만년필 하나씩 사주고, 청년회 때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집장가 가면 냉장고 하나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제가 딱 2명만 사줘봤어요. 더 사주고 싶은데 얘는 냉장고는 아니고 선풍기 정도는 되겠다. 사주고 싶은데. 목사 목양비를 뭐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런 데 쓰는 거지. 결혼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 축복하죠?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군대 갔다 온 녀석들 있죠. 마음껏 축복하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 임원들하고, 아니면 우리 장로님 시간 되시면 우리 청년들 그 면회 가는 게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장로님 올해는 이번 달에는 저 동해 쪽으로 좀 한번 가봅시다. 근무하는 아이들 찾아가서 토요일 날 얼굴 보고 축복 기도하고 피자 한 10판, 네모반 나눠 먹어라. 넣어주고. 다음 달에는 장로님 우리 서해안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들 있는 쪽에. 교회는 무덤에 갈 때까지, 성도의 마지막 수위 입히고 마지막 가루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가루가 또 보관되는 그 장소까지 교회는 책임져 주는 거예요. 목사는 그 일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거. 목사가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정치 목사도 필요하겠지. 그건 은사 받은 분들이 하시고, 교회는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그저 섬기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강력한 리더십을 위해서 저분이 자꾸 이단하고 자꾸 접속이 됐는데 그러지 말래도 자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출교를 시켜요.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안수 집사 세울 때, 권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11조 할 거 아니야? 안 할 거냐? 집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확실히 물어요. 저는 우리 교회 협동장로님까지 3분이 계시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좋아요. 완전히 훌륭하다라는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훌륭해. 아니, 좋아요. 한 분은 저하고 벌써 17년이 가까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데 17년 동안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거의 뭐 매일 보다시피 해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지방으로 이렇게 발령 나면 주말 부부 되는데 가족보다도 더 많이 얼굴을 봐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서로가 무감각해질 수 있겠죠. 저는 그게 두려워요. 저희 하나의 목회 철학이 하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는 제가 달아서 없어져야지 녹슬어서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밥이나 축내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이면 부담스러워도 아멘 해야지. 그런 성도들 모이지 있는 교회로 세워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회 뭐하러 감독자로 세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자연적 교회 일원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밑에 마저 읽죠. 고린도서 12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연스럽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므로 우리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머리라고 하시는 거죠. 머리.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둘 되면 이상하잖아요. 머리 밑에 팔다리 오장육부 신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는 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방에 목사님 자녀가 36살 먹은 딸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 녀석이 세상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져갖고 중내산에 아슬아슬하게 6개월 전에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이 머리에 이 혼이 나가니까 혼 빠진다 그러는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쁜 애가 이렇게 됐어요. 신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두 다 동일한 행동 발달 문제가 있는 거 동일하잖아요. 머리에 정신이 빠져나가면 동물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사람은 혼이 빠져나가면 그렇게 모습이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애가, 저 이쁜 처녀가 지금 재활훈련 겨우 목에 있는 거 빼고 지금 재활훈련 받고 있는데 그나마 목사님 감사하대요. 그 딸이 결혼할 수 있겠어요? 자기 팔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근데 혼 빠지니까 얘가, 그 이쁜 애가 그냥 대소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머리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머리에 명이 없으면 신체는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력서 제출하실 때 사진 넣지요. 사진 넣을 때 여러분 손바닥 찍어가지고 이력서에 놓으시나요? 내 발가락 이뻐하고 발가락 찍어가지고 사진 갖다 붙이시나요? 얼굴이지요. 그 얼굴의 모습 속에서 나의 인격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지, 교회는 손발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돈 많은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건 정신 빠진 교회예요. 그래서 다 이리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신자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부담스러워서 불순종했다면 여러분 얼빠진 신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명하는데 움직인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욕창이 나버려요. 이어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한번 보실까요? 지체와 지체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자, 고린도서 1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제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잖아요. 인대 두 줄이 끊어졌어요. 연골이 다 파괴됐어요. 이게 뼈가 부러진 것보다 더 힘들더군요. 뼈 부러지면 그냥 부은 거 좀 빼고 깁스해서 한 4주, 길어야 5주면 되는데
8주 보잖아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날 병원을 갔더니 6주 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이제 7주차로 제가 들어가는 거죠. 좀 갸우뚱하시더니 아무래도 2, 3주를 더 하자고 하시네요. 지금은 한쪽 다리를 어느 정도 좀 디딜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찌릿찌릿하죠. 참은.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왼쪽 다리가 분명히 다친 날인데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왜 그래요? 아니, 왼쪽 다리를 다쳤는데 왜 오른쪽 다리가 아프냐고요. 제가 오늘 분명히 새벽에 비 올 줄 알았어요. 어젯밤에 다리가 쑤시던데요, 왼쪽 다리가. 내일 비 올 것 같아. 어쩌면 좋아요. 제 마음은 30대인데 개척했을 때가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그런데 50대 중반인 걸 기억 못하고 몸에 신호를 오니까 새벽에 비가 떨어지더라고요. 야, 나도 이제 도사 다 됐다. 왼쪽 다리가 아픈데 오른쪽 다리가 왜 아프냐면, 아시다시피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 아프다고 자꾸 디디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통깁스 하면 얼마나 가려운 줄 아세요? 해본 분만이 아실 거예요. 뭐 방법을 가르쳐 주던데요. 뭐 옷고리를 쑤셔라, 젓가락으로 쑤셔라, 또 뭐 실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라, 별별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는데,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고차원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긁었어요. 오른쪽 다리 긁으니까 왼쪽 다리에 곧 그 가려움이 조금은 해소되지만 해소는 사실 어렵죠. 그래도 오른쪽 다리 긁으니까 안 긁은 것보다는 낫던데요. 여러분, 왼쪽 다리 아프다고 오른쪽 다리가 수고를 더해가지고 오른쪽 다리 아픈데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한테 원망하지 않아요. 아이고, 아프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3부 예배 마치고 나시면 이제 식당 내려가실 거죠. 식당 가면 아주 맛난 음식 준비되어 있을걸요. 그 준비하시는 거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2부 예배 드리고 열심히 어저께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열심히 하셔서 지금 3부 예배 내리시는, 끝나고 오시는 분들 반가이 맞이하면서 식사 접대하실걸요. 수고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는 거룩한 수고와 섬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신자들이 간혹 있어요. 없는 것만 얘기해요. 부족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하나씩 만들어 본 기쁨이 있는 성도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여느 교회 못지않게 조그만 지하 20평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20평에 있는 교회가 80평으로 월세 살던 교회가 80평으로 상가를 사서 왔어요. 그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그때 완전 지하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 구호를 하나 정합시다. 그래서 제가 선창을 할 텐데 지하에서,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 갖고 지상으로, 그러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올라갑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라고 그랬어요. 유치하지만 지하 20평에서 그렇게 해봤었어요.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봐요. 그때 심정 가지고. 제가 지하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구호 준비하면 얏 하는 거예요. 정신도 깰 겸. 자, 구호 준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성도가 더 훨씬 적었지만 한 번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여도 이보다 목소리는 더 컸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지하에서 할렐루야! 올라갑시다. 까먹었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올라갑시다라고 하는 말을 올라가질까? 우리가 지금 지하 20평에서 사는 건데 올라가질까? 그래가지고 교회 80평이 반지하예요. 반절만 올라왔어. 그때 올라갑시다 할 때 확 올라오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이 예배당 우리가 준비할 때에 크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당이 2층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그러는데 용적률이 이게 없어서 이게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별 방법을 다 해도 결국은 엘리베이터를 3층까지 못 놓은 게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이해가 돼요. 저처럼 다리 아프신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올라오기 힘드셨죠. 한층 올라오는 것도. 근데 계속 원망하는 거죠. 왜 여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런데 그 상가에서 있었던 성도들은, 야,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쾌적한 예배당이 있어.
아무도 엘리베이터 때문에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요? 없는 가운데서 예배당이 생겼거든요. 그 상가 그 법원 앞에서 공동 화장실 사용하고 있다가 우리끼리의 화장실이 있다는 거 하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냥 행복했었으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돌보고 서로가 지체 안에 서로가 몸을 보호하듯이 그와 같은 심정을 되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날마다 시끄러운 교회가 되겠죠. 그런 교회는 뭐하러 다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목사도 예외 아니에요. 그 누구도 예외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머리시니까 머리가 명한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환난 당하기 전에 너희가 기도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 안 하면 목사를 세워서 매주마다 기도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강한 심장들 많아요. 새벽기도 끝까지 안 나오시죠? 예, 군대 보내놓고. 그러면 목사는 계속 권면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의 공동체가 보이는 교회가 움직여가기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걸 좀 살펴볼게요. 이것은 제가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눠진 분기점이 뭔가부터 말씀을 나눌 때 또 한번 그때 좀 섬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핵심만 얘기할게요. 자, 교회가 하는 일 중요한 거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동사가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등장하죠. 가서, 또 삼아, 또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말이에요. 본동사가 하나 딱 있어요. 본동사 위에 이제 작은 동사들이 움직이는데 그 본동사가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 다시 나가서 화해의 복음자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일들인데 제자로 삼는 일들 가운데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씹어넣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다. 굳이 5만여 교회 있는데 굳이 우리 교회까지 세울 필요 없죠. 최소한의 보배로운 예수교회요, 온전하게 가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우리가 4번째 우리 교회에 목회처럼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개척 때부터 줄기차게 울곧게 외치고 있는 소리예요. 벌써 20년 됐네요. 설립 목적이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월 중순부터 또다시 해야죠. 만난 도시락, 김밥 도시락. 어제 그 리더들 아침 식사를 못하고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김밥을 한 군데서 맞춰가지고 가져왔는데 나름대로 맛있게 한다라고 하는 집인데 제 입맛에는 별로던데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싸서 그랬을까?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이 싸는데 그런데 밥이 설익었어요. 설익은 건 아닌데 제대로 잘 지지 않았어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샀어요? 우리는 이보다 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더 맛있는 거 아침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도시락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김밥 도시락. 너무 맛있어서 어디서 샀냐고 카풀하는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오려고 그랬대요. 하나 더 받으려고. 굳이 아침 그거 김밥 안 준다 해서 그분들이 죽을 것도 아닌데, 그런데 교회에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김밥 주네. 야,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쉬었던 분
야, 이제 영생의 말씀도 배불리 먹어야 되는데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늘나라 가시면 여러분 아실 건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손님으로 있는 거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예배당을 입사 시간 열어놨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고민될 때가 있어요. 예배당을 열어놓으니까 별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지. 그래서 실제적인 일이에요. 저 벽산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교회 십자가 바라보고 왔는데 이분이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마음 돌이켰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기쁨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에게도 기쁨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오늘도 준비해 놨지만 간식을 매주마다 준비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쁨이 있어요. 애들 잘 자라나라. 있으나마나한 사람 되지 말고 꼭 있어야 될 사람들 되어야 된다. 축복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만의 건물 위대하게 지을 필요도 없고 우리들만의 잘 먹고 잘 살자고 세워지는 교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려면 소망을 줘야 되거든요. 참 소망은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평생표가 있어요. 자,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이것은 성도만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장로님 가운데 이병희 장로님, 저하고 17년을 가까이 벌써 지내게 됐는데 17년 오면서 좀 진부해질 때 되지 않았나요? 어쩌다 한번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이 보다시피 한 얼굴을 17년을 지냈는데 가족보다 더 가까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무리할 수도 있고, 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리할 수 있고, 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농담할 수 있고, 친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길 수도 있고, 친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목사도 녹수로 가고 장로도 녹수로 가면 되겠어요? 근데 징후가 없을까? 죄송한 얘기지만 징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훌륭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 스스로가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저 스스로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제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서로가 얼굴을 안 보는 거죠. 목회를 그만두든지 장로님은 그만두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의 티 때문에 99%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 같은 분만 있으면 어떤 목사도 목회 아마 재밌게 할걸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장로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는 좀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따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은. 근데 마침 명예퇴직을, 아주 정년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2달 동안 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교회, 해외를 가시던 국내를 가시던 돌아보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바뀌어질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끝없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듬어야 할 게 있어요. 그 부분 앞에서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점검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장로님, 이번 기회가 아니면 쉬실 시간도 없어요. 냉철하게 보시라고. 왜요? 목사는 장로님과 함께 평생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장로님을 쉽게 여기거나 장로님이 목사를 존경하지 않거나 그러면 영적 계기가 다 뽀사져서 교회는 사람 냄새 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왜 생명 바쳐서 헌신을 해야 되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되게 보고 싶어요.
참는 거예요. 우리 이장로님 같은 분만 있으면 아마 못난 목사라도 훌륭한 목사 될걸요? 그분은 사실 흐트러진 게 거의 없으세요. 근데 제가 말하는 우리 교회 표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표, 평생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 부분 앞에서는 1%가 부족하거든요. 목사도 해야 안 해요. 목사도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목사가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이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자태를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전을 세웠어요. 이 네 가지를 세웠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대 비전 시작.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신 중요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님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한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던 것처럼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는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니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가 세워가며 서로가 교회를 공동체를 10에 10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완성인 거죠. 근데 끝낼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소중하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날 성령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역과 성령 시대를 그대로 하자. 그래서 개척 때부터 20년 동안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20주년에 바로 가자는 거예요. 바로. 성결교단의 역사는 130년이에요.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 저는 통합지 장로교단에서 신앙생활 서울 영락교회가 저의 본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가 성결대학교 같은 미션이에요. 제가 줄곧 3년 동안 종교부장을 했었는데 성결대학교 전액장학금으로 갈래? 장신대학교 입학금 내고 갈래? 그 당시에 박조준 목사님, 영락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박조준 목사님 학생회장 제가 있었으니까 기도받으러 간다 하니까 목사님이 시간을 내주셔서 수만 명 있는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기도해 주시는데 목사님이 기용아, 네 성결교단으로 가면 다시 오지 마. 그게 보수교단이야. 어렸을 때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뼛속부터 장로교에서 신앙교육 자라왔어요. 하지만 성경을 더 깊게 넓게 보니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 감리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정신이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전당 가보세요. 장로교가 있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 교회는 온전하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가야 되는 교회예요. 그게 바로 가는 거예요. 조금 모이고 더디 성장하는 것 같아도 바로 가야 되는 게 바로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흐트러져요. 저는 우리 어디 수련을 가거나 뭐를 하면 회비를 가장 최저적선선에서만 받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각각 성도들의 가정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연봉이 1억이 되는가 하면 어떤 분은 1,000만이 돼요. 연봉이. 생활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디 공동체 교회에서 어디 하면 똑같이 회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그게 불합리해요. 그래서 가장 최저, 예를 들면 3만 원이다. 그러면 그건 밥값
또 잠자는 거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정도만 잡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3만 원도 버거운 가정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자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서 안 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여유 있는 분들이 좀 7만 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여러분이 성숙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이 깊이 어린 신자인지 여러분이 성숙한 신자인지 한번 제가 문제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실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부담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네요. 여러분 수료패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서 제일 좋은 크고 제일 좋은 예배상 여러 질이 있잖아요. 뭐든지 자동차 하나 사더라도 그 여러 같은 그 차 브랜드라도 그게 안에서 격이 다 있잖아요. 최고 좋은 예배상 하이브로신가 뭐 그라신가 뭔가 그거 하면 고풍스럽고 뭐 뜨거운 거 올려놔도 뭐 변질되지 않냐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 선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 선물이니까 그냥 공짜로 주나 보다. 예, 공짜로 드려요. 재정에서 하나보다 풍성하게 드리나겠지. 예, 그 생각도 맞을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준대요. 와, 산타 할아버지가 장난감 사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양말에다가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실 때에 장난감인데 버스로 그 버스 장난감 그거로 주세요라고 엽서까지 써가지고 양말 속에다 넣어놔요.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주나요? 아빠가 엄마가 미리 알고 갖다 주는 거죠. 교회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야 네가 선물하는데 네가 좀 보태라. 만약에 선물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야 선물 준대 산타 할아버지가 주나봐 순수한 얘기지요.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교회하는 리더가 됐다라고 하면 어떤 의식을 가지셔야 될까요? 그래서 수련회 때 3만 원 그것은 가장 최저로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연봉 뭐 7, 8천 1억 되시는 분들 그분들 어떻게 3만 원 내실 생각을 하세요? 그럼 공동체가 운영되지 않는데 그분들은 최소한 10만 원이든 20만 원 탁탁 내놓으셔야죠. 아니 가뜩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도 돈 없다고 그렇게 천대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있는 거 감추지 말고 있는 거 솔직하고 또 냈다고 해서 내 이름 높이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주지도 말고 개척 초기에 개척 지나서 3년 만에 이제 80평의 상가로 옮기됐어요. 샀어요. 샀는데 예배당 인테리어 할 돈도 없는 거예요. 왜요? 겨우 그 건물을 사서 2억 5천 주인가 2억 7천인가 그 건물을 17년 전에 그 건물을 사가지고 왔으니까 인테리어 할 게 뭐가 있어요? 강대상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지금은 천당 가셨는데 전순남 권사라고 그분께서 애들 자식들 불러 모으더니 야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년 만에 건물 하나 옮겼는데 교회가 돈이 하나도 없어. 이 건물 겨우 옮겨갔거든. 내가 강대상 사야 되겠어. 너희들 엄마 관값 미리 가져와. 관값. 그건 내 죽거든 관 넣지 말고 그냥 해라. 관값 가져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각출을 하셨는지 300만 원을 노인네가 할머니가 80 넘은 할머니가 그걸 가져오셨어요. 그걸 제가 지금도 그 강대상이 있는데 그건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근데 그거는 자주간 그 당시에는 이 아크릴로 된 강대상이 아주 신선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비쌌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기 영화 시상식 그 테이블 같아요. 꼭 권사님은 그 정도인데 무슨 인테리어가 됐겠어요. 어느 날 이후에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어느 성도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요. 막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도가 옆에 좌우 창을 보니까 커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커튼을 하셨어요. 커튼을 했는데 한 달 뒤에 말이 많아요. 교회를 나오니 많으니. 그래서 이유가 뭔가 들어보니까 내가 커튼을 했는데 목사님이 자기 이름 안 불러줬다는 거예요. 커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커튼 다 떼가세요. 커튼 다 떼가세요. 그 집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떼가지고 가세요.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은 헌금하고 싶어도 헌금이 없어서 못해요. 인테리어 하고 싶어도 살 돈을 다 헌금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거룩한 헌신과 충성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요? 저도 교회 보세요. 성도들이 다 그 어려운 핍박당한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봤어요. 바울이 눈물겹도록 고마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 성도 안 가져갔길래 부모가 시켜서 다 떼가지고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 안에 헌신했다고 섬겼다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저희 교회를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목사가 타락해 가나요? 그런 신자로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타락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전에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뭐요? 다리 몽둥이 분들어 놓을게. 동강. 그래서 7월, 8월 아주 따뜻한 장화 신고 다녀요? 힘들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어떻게 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뼈 분들어 놓고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세워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예수께 바른 신앙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른 신앙의 주제로 오늘까지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교회 오면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야지. 아이들 주눅 들고 헌금 돈이 없어서 못한 성도 그러고 있는데도 안 하는 성도 그 꼴도 웃기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진실로 천국을 믿을진데 신실한 교회 세우자고 모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 영연에서도 오고 저 파주에서도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교회가 가야 좋은 교회로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한 분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오늘날에는 정신이 바로 들어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고.